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30장 18절 말씀부터 33절 끝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게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 가운데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잔륙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 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앗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33장 1절에는 화 있을진저라고 자기 백성을 책망하셨지만 오늘 18절 말씀에는 그러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께서 은혜 베푸시려고 기다리신다 이렇게 말씀함으로 사랑하는 백성,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시겠다는 말씀을 오늘 이제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뒷부분에 가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회복시키시지만 아수르에 대해서는 아주 낙담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본문이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러므로 여호와를 기다리는 백성은 복이 있다. 우리에게 이렇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은혜를 베풀려고 하신다는 단어를 두 번씩이나 사용하는데 18절 말씀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말하고 19절 후반부에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려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도식이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이제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게 하실 때도 있지만 그 백성을 그렇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는 이유는 멸망시키고 없애시려는 것이 아니라 교훈을 주고 경계를 주고 경고하여서 그 백성이 다시 구원받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돌아오게끔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 은혜를 베풀어 줘야 될까라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기다리심,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표현되는 이 모습,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이제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용서할 준비를 잔뜩 해놓고 그리고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내가 언제 돌아와도 나는 용서하겠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돌아와도 나는 너를 용서한다. 나는 은혜를 베풀려고 일어나서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 새벽에 곰곰이 묵상하면서 주님이 나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셨구나. 나는 제멋대로 세상을 향해 맘대로 나가고 정말 내가 제일 잘난 줄 알고 제일 잘하는 줄 알고 이러면서 살아왔었는데 주님은 나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셨구나. 그것도 매를 들고 기다리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고 계시다. 이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의 심령을 드리며 주님, 여전히 나를 이렇게 기다려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다림이, 은혜의 기다림이 나를 살리시고 회복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자체가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길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어떤 모습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있든지 간에 우리의 조건, 상황, 모습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 응답해 주시려고 긍휼히 여기시려고 일어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은혜 베푸시려고 하니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 여기 기다린다고 표현하는데 그 기대하는 자, 참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은 다 복되다.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이 복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 기다려주시고 일어나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이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꼭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니 우리 속에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지시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20절 말씀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성령께서 우리를 지시해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이끄심을 받게 만드십니다. 우리 속에서 음성이 들린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희가 조각한 그리고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따라 말씀을 따라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되고 그리고 마음속에 이제까지 믿어왔던 모든 우상들 이제 정말 하나님 아닌 것을 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지면서
나가라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서 없어져라. 이래서 우상을 버리며 성령의 속삭임을 듣게 된다는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의 성령께서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이렇게 지시해 주시면서 이제 정말 마음속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런 축복된 삶이 꼭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오늘 하루 우리의 영의 길을 열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말하고 성령이 가라고 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우리 속에 스승을 두시고 그 스승이 우리를 지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렇게 은혜의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걸음걸음 옮겨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찬란한 세계가 열려진다.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주님께서 백성의 상처들을 싸매어 주시고 맺맞아 생긴 그 상처들을 고치시는 날 달빛은 마치 햇빛처럼 밝아질 것이고 햇빛은 7배나 밝아져서 마치 7날을 한데 모아놓은 것 같이 7날 하루하루의 그 밝음을 다 모아놓은 7배나 더 환해지는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맞은 자리를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었던 이 시대를 넘기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평강한 삶이 햇빛보다 더 찬란한, 아니 7해를 합한 것과 같은 그 놀라운 찬란한 세계로 인도해 가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찬란한 모습을 간직한 그 세상을 바라다 보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세계가 열렸도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도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는 겁니다. 29절 말씀,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찬란한 기쁨 앞에 감격하며 제사하며 예배드린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묵상하시면서 우리를 은혜 주시려고 기다리시고 응답해 주시려고 일어서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어디로 가라, 여기가 바른 길이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길을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서 7날의 해를 모아놓은 것과 같은 그런 찬란함으로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성산에 올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노래하며 즐거워하는 일이 어찌 이제 없을 수 있겠습니까? 이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보면서 노래하고 즐겁고 행복해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며서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설 때 이제 너의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제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님이 늘 인도하실 것이고 그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하나님이 찬란한 새하늘을 열어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